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과 또 자랑하지 아니할 것, 자랑하는 관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 희곡 작가들 5명이 쓴 그 희곡집에 5 손가락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니고 사는 이 5 손가락, 5 손가락의 특징을 들면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자랑하는 본능,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 이 인간의 본능, 자랑하는 본능을 이 희곡에서 이제 꼬집고 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5 손가락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첫째 손가락이 얘들아 내가 최고야. 내가 엄지잖아. 엄지니까 최고야. 최고라고 할 때 내 엄지를 딱 치들잖아. 최고야.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둘째 손가락이 좀 시샘이 나잖아요. 무슨 말이야? 뭔가를 가리킬 때는 내 손가락을 쓰는 거야. 나를 쓰는 거야. 내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러며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셋째 손가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커. 그렇게 되니까 넷째 손가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뭐라 그랬죠? 약혼이나 결혼 같은 귀중한 사랑을 맹세할 때, 서약할 때 내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 알지? 반지도 내 손가락에다 끼운다? 나에게다 끼운다? 잘난 체를 했어요. 자, 마지막 남은 손가락, 5째 손가락.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손가락이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지요? 내가 없으면 병신 되는 거야. 내가 없으면 핸디캡 되는 거 알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들이 각자가 다 자랑할 게 있어요.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단한 그런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이 대선 이제 이번 주인가요? 며칠 없어서 이제 결정이 납니다면은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상대편을
상대방을 멸시하고 흉보고 깔보는지 말이죠. 대단한 자랑거리들. 그런데 이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의 특징은 자기 업적, 자기 잘생긴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단점을 자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장점, 조금이라도 남보다 잘난 걸 자랑을 하죠. 남보다 부족한 거, 못난 걸 자랑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약점, 자기 단점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업적이 아닌 핸디캡을 자랑하고 있어요. 원래 이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우리가 바울의 자랑거리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출세가도를 탄탄하게 걷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부러울 것 없는 환경과 또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바울이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것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 자기 단점, 부족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보잘것없는 것이로구나.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너무나 하잘것없는 것이로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비웃음밖에 되지 않을 만한 이런 것들인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지만은 그거를 자랑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우리는 이 약점을 자랑하고 단점을 자랑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나. 이것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산 꼭대기에서 경험했던 아주 찬란한 경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는데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자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랑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랑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심오한 그 인간의 심리를 파헤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의 한 분야로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러 심리학을 다룬 그 일본 학자 기시미 이치로라는 분하고 또 고가 후미타케라고 하는 분이 공동으로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미움도 받는 거예요. 이런 미움받는다는 거, 인간들로서는 누구나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책에 보면은 자기 수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다 수용하고 남을 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먼저 자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바꿀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 이것이 자기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자기 수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이것이 자기 수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기 수용이라는 것, 이거는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기 수용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세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오너라, 완전히 새로워져서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오너라, 있는 그대로 오너라, 아무나 오너라. 죄인 되었을 그때 그 상황에서 바로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특이한 사실은, 자,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체험한 건데 이걸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인칭 대명사를 써서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연약함과 고난을 얘기할 때는 다시 자기라고 1인칭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바울은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었다. 아주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런 체험을 했을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설명을 하고, 자기가 형편없이 막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 부족한 모습은 자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자랑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제3자처럼 얘기를 하고, 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나였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내세우는 이런 자세 속에서 참으로 겸손한 분이었구나, 이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반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뭐 영광된 자리로 나갈 때는 그냥 나가고 싶지만, 욕먹는 자리, 뭐 좀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이렇게 지적당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좀 숨고 싶잖아요. 내가 이 굉장한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업적을 내세우고 싶어하고 말이에요. 그게 자랑하고 싶어하지만은 내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 이렇게 둘러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인데, 바울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냐.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지만은, 내가 경험한 것이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일은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14년 전에 체험했던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체험이 뭡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여러분, 이 하늘은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은 하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층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의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이에요. 자, 하늘을 쳐다보면은 뭐 무지개도 있고 말이죠. 하늘에 보면 아주 신선한 그런 바람,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자, 2층 천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이 별들의 공간을 말하는 거죠. 뭐 E.T.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다른 별에서 온 그런 그 우주인이잖아요. 또 스타워즈라든가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 영화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2층 천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층 천을 다녀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셋째 하늘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영적 하늘이에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전사들이 있고 우리가 장래에 나가는 저 말세에 우리 인생 마지막 끝났을 때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이 바로 이 3층 천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3층 천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래서 낙원. 이 3층 천은 쉽게 말하면 낙원입니다. 이 파라다이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한편 강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가 계신 그곳이 3층 천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3층 천인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엄청난 장소인 셋째 하늘로 바울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이끌려서 그 3층 천을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거하고 비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목격을 했어요. 이런 찬란한 영의 세계를 목격한 바울. 여러분, 이런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없죠.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던 이 유배 갔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하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바로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음성이 들려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소리와 함께 이제 사도 요한이 그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갔더니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보좌 옆에는 네 생물이 있었고 말이에요. 그 옆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수정같이 아름다운 그 맑고 영롱한 샘물이 있고요.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 아주 황홀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3층 천으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의 영광스러운 체험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입신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잠깐 제가 실신을 기도하다가 실신을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했었죠. 이런 걸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자랑인데 그러지만은 그게 너무나 참 기뻤던 그런 경험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경험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이런 쪽으로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균형 잡힌 삶이라 해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크리스찬의 영광스러운 체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의 체험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있는데 그게 어떤 체험이관이 사탄의 가시, 사탄이 주는 가시를 지니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것과는 반대로 자기 몸에 엄청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시를
이제 말하는데 이게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인 그런 문제든지 간에 바울은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았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질병. 그럼 간질병이 뭐죠? 갑자기 있다가 그냥 막 이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말이죠. 이 입에 거품을 흘면서 이렇게 몸이 뒤틀려가지고 쓰러지는 그게 간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실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간질병이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 설교를 하는 그 중에 간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지 않겠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많이 이 사도 바울이 집필을 했잖아요. 이제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뭐 빌레몬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뭐 많이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대필한 여러분 마가가 누가가 주변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대신 쓴 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정상이 아니었고요. 눈이 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로 고생을 했다. 자,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체험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체험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정말 씁쓸한 저 산골장 밑에 있는 가시를 품에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아픔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있을 때에 교만해지려고 할 때 자기를 낮추게 되고 그런 아픔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영적 충만의 경험이 있어야 돼. 동시에 내 삶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의 그런 고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늘 꼭대기에 그 축복만 주시고 영광만 주시지 왜 저 산골장 밑에 이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둘이 함께 갈 때에 이 크리스찬의 밸런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계시를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이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같이 풀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이 영적인 비밀을 다 풀어낸 사람이 바울인데 많은 위대한 종들이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정말 깊이 있게 풀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올라가서 그 하늘의 영계를 두루두루 다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바울이 이런 계시를 받고 천국의 경험을 많이 했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그런 세계만 바울에게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은 어김없이 넘어지는 경험의 순간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교만하고 싶은 교만해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없는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끝없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말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계시, 네가 받은 엄청난 그 영광,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해지고 자고해질까 봐 그래서 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너에게 이 가시를 주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독일 민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부들이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맨날 이렇게 흉년만 드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를 달라 그러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달라 그러면 햇빛을 쨍쨍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풍년이 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달라고 그러면 비가 내립니다.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을 내려달라 그러면 햇빛이 쨍쨍 내려줘요.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드디어 가을이 와서 추수의 때가 됐습니다. 농부들이 낫을 들고 추수하려고 보니까 웬일이 잘 자라긴 자랐는데 덩치는 큰데 열매가 하나도 없이 당황한 농부들이 다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잘 자라게 하셨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농부들아, 너희들이 비만 간구했지 햇빛만 간구했지 북풍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찬 북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곡식들이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때 비로소 이 꽃가루가 수분 작용을 일으켜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이 농부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럴 때에 흔들리면서 이 꽃가루들이 흩어지면서 이게 접착이 돼가지고 암수 이렇게 교류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건데 이런 아픔의 현장을 농부들이 간구하고 말이죠. 전 비 그리고 참 쨍쨍 내려쬐는 그 햇빛만을 구했더니 곡식들이 열매는 맺지 못하고 덩치만 크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가시가 올지라도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수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로 올려놓는 그런 평형대화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잘 다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인데,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우리의 영성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걸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치워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치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몇 번이나? 3번씩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변함없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말씀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는 은혜를 이해를 못해요. 바울은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이 병을 주신 것은 이것이 바로 나에게 큰 은총이로구나.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역사하신 것이로구나. 결국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가시가 바울을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고 위대한 그런 업적만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과 또 절망의 세계,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까지도 참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은총이로구나.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영광과 고난의 이 양면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 이루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조금도 꺾이지 않고 한결같이 저 열려진 세계를 향하여 줄대람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3월을 맞습니다. 3월 그 이름이 주는 것처럼 마치 행진하는, 힘차게 행진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어려움을 잘 감내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